말씀도 다윗의 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58편은 개인의 어떤 탄식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또 이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의 탄식시로 보아야 합니다. 내용은 이 땅의 제도라고 하는 이 정의를 표방한 제도가 불공정한 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지만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면서 분명히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를 찬양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이 시의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압살롬의 반역을 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이 전략을 펴는데요. 압살롬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다윗이 나이가 들었고 다윗이 이 초심을 잃어간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연약한 사람들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면서 또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약으로 내걸게 되죠. 하지만 지금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결코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절의 내용을 보면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 잠잠하느뇨 라고 하는 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잠잠하다가 아니라 사실 이 단어는 신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면 너희 통치자들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느냐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 자신이 걸어놓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권력을 세우기 위한 또 자신의 힘을 세우기 위한 공약이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주장,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공약은 뱀의 독과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에 이게 독이 퍼져서 결국은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통치였다는 거죠. 마치 이 표현은 우리가 간혹 그 뱀과 관련된 또는 독뱀이라고 하는 유명한 뱀 중에 코브라라고 하는 뱀이 있어요. 이 코브라 뱀은 이 조련사가 훈련을 시켜서 피리를 이렇게 불면 바구니에 담겨 있다가 코브라가 춤을 추죠.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 조련사가 이렇게 피리를 이렇게 흥겹게 불면 바구니에 담겨 있던 코브라가 고개를 이렇게 내밀면서 그 피리 소리에 마치 동요하듯이 이렇게 춤을 춰요. 근데 그러다가 이 코브라가 바구니를 탈출해서 조련사를 물고 또 구경하는 사람들을 물어서 죽이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처음에는 멋진 이런 공약이나 또 멋진 어떤 정책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권력을 세우기 위한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15장에서 사무엘하 15, 17장에는 압살롬이 어떻게 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안에 들어있는 생각을 다 읽어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 또는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하면서 이 소리를 낸 이런 공약들이나 정책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면 왜 압살롬을 세우지 않으려고 했을까? 다윗이 자신을 가장 잘 닮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형제를 죽이고 도망갔을 때에 다윗이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온 것도 또 그를 다시 부르기 전에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모습들은 정말 자기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압살롬이 똑똑하고 또 하긴 하지만 그것과 이 왕이 된다는 것은 사뭇 다른 일이에요. 아들로서는 모르겠지만 왕으로서는 제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에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던 거죠.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58편을 통해서 6가지나 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첫째는 이 통치자들 하나님 앞에서 정책을 펼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들을 위한 건데, 이 거짓 통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빨을 부러뜨리시며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나운 짐승들의 이는요, 구조상 찢어 뜯기에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리고 마치 살을 찢어 놓을 듯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가 부서지고 그 이가 빠졌다면 이건 그냥 강아지와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날카로운 그런 송곳니로 잡아먹을 듯한 먹잇감을 놓고 죽이겠다라고 으렁거리는 그것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먹잇감이 되지 못하도록 아예 그들의 이를 뽑아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면 흐르는 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처음에 시작된 물이 하나일 때에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특별히 이 1년에 2차례 내리는 이 많은 비가 내릴 때면 이 강가에 나가는 것조차 위험해요. 요단강에 흐르는 이 빠른 급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나가는 것도 금지입니다. 갈릴리에서 배를 띄우는 것조차,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띄우는 것조차 금지가 될 정도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빠르고 강한 급류가 이게 흘러내려가다가 물줄기가 여러 개로 흩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로 흐르다가 이제 시냇가로 흘러가는 물들, 이 물들이 퍼져서 여기저기로 흘러갈 때가 되면 그 힘이 분산이 되죠. 분산이 되어서 개울로 이렇게 내려오는 물들은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막 역류시키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이 시냇가에 흐를수록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그 힘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보면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라고 조금 이상하게 조금 아리송하게 번역이 됐어요. 이 내용은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 자체가 아예 꺾여서 쏠 수 없도록, 저들이 쏘려고 하는 화살들이 이미 꺾여 있어서 화살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조금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8절에 보시면 달팽이 같게 하시며 라는 설명이에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이거는 이제 그들의 생각인데, 달팽이가 이렇게 달팽이 집이 있어서 달팽이 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거기도 하고, 또 달팽이가 지나가는 길목에는 달팽이의 흔적이 남아요. 끈적끈적한 달팽이가 지나가는 흔적에는 그것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달팽이가 지나가는 길에 달팽이 진액들이 묻어있는 것은 달팽이가 사라지는 거다, 닳아서 없어지는 거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달팽이가 집 속에 쏙 들어가 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것으로 여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도 마치 달팽이가 처음에 지나갈 때에는 그 흔적들이 남고 또 대단한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집 속에 쏙 들어가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건 좀 끔찍한 기도이기도 한데 만삭이 되어 출생한 아이가 햇볕을 보지 못함 같이 해달라는 기도예요. 의료시설이나 또는 기술이 좋지 못했던 당시에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특수한 장비가 있고 시설이 있어서 또 기술이 좋아서 많이들 살아나지만 그때는 늦게 태어난 또 만삭이 되어도 만삭이 되어 지나서 태어난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햇볕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마치 저들이 만삭이 되기 전에 아예 그 힘을 잃어버리도록 햇볕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아예 기약할 수 없도록 그들을 아예 흔적 없이 지워달라는 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이 가시나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가시나무라기보다는 이 가시가 달린 가지들이에요. 이게 이제 들에 나가면 이런 가시들, 가시가 있는 이런 그 나무라고 설명하기는 뭐한데, 멀리서 보면 이 지푸라기를 모아놓은 것 같은 나무들인데, 이런 나무들이 들판에 널려 있는데요. 생명력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일수록 잡초와 같은 것들이 생명력이 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할 때에 이들의 특징이 오랜 시간 동안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걷어다가 바짝 말았잖아요. 비가 안 와도 물이 없어도 잘 자라니까 바짝 마른 상태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줄기인데 가시들이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죠. 그렇다고 뭐 진짜 작은 가지들인데 이걸로 뭘 만들겠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냥 불쏘시개로 쓰는 건데 이것들을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너무 가볍고. 그래서 불을 뗄 때 처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신문지를 넣거나 종이들을 넣어서 기초 불쏘시개로 쏘는 것처럼 거기에는 이런 그 가시 줄기들, 더미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았다가 불쏘시개로 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꺼져요. 이 나무의 특징인가 봐요. 신문지 같은 경우는 확 하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 가시 줄기들의 특징은 굉장히 가볍고 불에 잘 붙는데 잘 안 꺼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나 봐요. 불이 잘 안 꺼지게 하는 뭐가 있는지 한번 불이 붙으면 잘 안 꺼져요, 이게. 그러니까 불쏘시개로 쓰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다른 것으로는 아예 쓸모가 없고 불쏘시개로 쓰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제목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설명은 불 붙기 전에, 이것이 불쏘시개로 사용되기 전에 바람이 불나는,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 너무 가볍잖아요. 바짝 말랐으니까 이 가벼운 것에 불이 붙기 전에 휙 하고 날아가 버리라는 거예요. 표현이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아예 시작도 못하도록, 그들이 계획과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아예 불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들의 힘을 분산시키거나 그들의 계획이 사라지도록 해달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6가지나 되는 다양한 내용들로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는 악인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악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인이 멸망하는 그 꼴을 보고 의인들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불의는 사라지게 말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공의로 재판하실 겁니다. 근데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죄송하게도 이 땅의 법이 아니에요. 이 땅의 법을 잘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흥미있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성자가 된 청소부라고 하는 얇은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했었죠. 이게 이제 가톨릭과 관련된 책이에요. 가톨릭은 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참 악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죽은 자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죽은 자를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서 이거는 누구를 위한 선입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희생과 헌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지옥 가기 전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어요. 다 연옥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한 등급씩 상향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으세요? 근데 또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지옥 같다고 여겨지는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교회에서는 이런 말 하지 않는데 성당에 가니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안 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워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공의가 결정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심판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앞에서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자로, 그러니까 청소부인데 정말 성자와 같은 청소부예요. 세상에서는 꾸준히 일, 더러운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해를 가하지 않는,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성자와 같은 청소부가 된다고 해도 이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이 세상을 봐라. 하나님은 계시다. 이게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줄 아느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줄 아느냐? 몇 천년 동안 이게 이대로 움직여지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이고 자연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시는지 6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음을 다윗이 철저하게 배웠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 공동체의 탄식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자가 통치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불렀던 노래와 시라면 다시금 이런 그 통치자가 세워지기를 원했겠죠. 근데 더 이상의 통치자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워지지 않다가 헤롯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헤롯은 정말 극악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고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메시아를 원하게 돼요. 힘도 없고 더 이상 헤롯에게 눌려 죽기 싫으니까, 불법이 만연하니까 진정한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때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정책 또 권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또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그런 계획들이 공의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에 맞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